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절.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는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 엄청난 패배에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당일에 죽임을 당하고 또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한 이 패배의 소식을 한 사람이 진영에서부터 실로까지 달려와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아니라 막 떨리는 마음을 이미 심어주고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도착해서 전한 소식으로 인해서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되니까 이 떠드는 소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제 엘리가 그 불안한 마음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엘리 앞에 나가게 섰는데요. 여기 보니까 엘리가 나이가 98세였고 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은 모습, 좀 밑에 내려가면 몸이 비대하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냥 육신의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울 뿐 아니라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비대하고 이렇게 몸이 이제 그 비둔한 것은 말씀을 향해서 둔감해진 그의 모습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간다고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고 있는 두 아들이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죠. 근데 그의 이 말씀을 향한 비둔함과 영적인 어두움과 그 정말 닳고 닳아서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이제 그 온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이 전령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그 대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40년 동안 사사로서 일했던 엘리는요, 이제 그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또 혹은 누워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 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할 때 죽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일입니다. 그는 비록 언약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보다 언약궤 빼앗겠다는 말이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신앙 같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약궤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얼마든지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 심판받아 참 비천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둡고 이렇게 밝은 그런 엘리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사실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르며 해산하고, 20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1절, 이르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마침 그 비나스의 아내가 그 만삭이 되었는데, 이 소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산통을 느끼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산통이 또 격렬해서 그녀 역시 아이를 낳고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때였는데요.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그래도 위로하기 위해서 아들 낳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다가 2번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 2번 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칭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녀 역시도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분명히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어쩌면 그녀 역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의 죽음보다 언약궤를 염려했던 엘리처럼 남편의 죽음보다 언약궤를 염려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물품들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도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그 언약궤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어떤 용어들, 의식들이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그녀는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다 떠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괴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전체를 빼앗긴 것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괴를 빼앗겼다고 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괴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대로 징계하고 계시지만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고백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엘리도 또 비나스의 아내도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언약궤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위배되었는지 말씀 자체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겨우 엘리와 또 비나스의 아내처럼 어떤 신앙적인 형식이나 제도나 의식이나 상징 이런 것들만 소중히 여기는 당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강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 닮아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이가봇의 탄식이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더욱 죄를 멀리하고 더욱 말씀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